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은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오늘은 내가 주인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곧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항상 축복된 말씀을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날 본문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피 흘리는 전쟁도 있지만 전혀 피 흘림은 없지만 피 흘리는 전쟁보다 더 심한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 자체는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생존 경쟁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작으면서도 귀중한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나 자신과의 전쟁이야.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모든 일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는요 스포츠 스타들만이 아닙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그 첫 번째는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크고 작든 앞에서 일하는 사람, 더구나 나라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것도 수신제가입니다. 수신제가 먼저 자기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라는 말씀이요, 집안에서 인정받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러니까 안에서 잘 바가지 새지 않도록 자신을 다스리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요 이것이 마음에 와서 거리끼면 아예 지도자로 나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나왔다가 패가망신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복종시킬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팡이요 채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나 자신을 길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교훈을 해주고 계셔요. 이는 순전히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 설교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아침에 다 버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들으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나 자신을 위해서 듣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은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계속된 업그레이드 삶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갔던 말하자면 골목이요, 지금 가서 보면 못 찾아. 많이 발달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금방 구닥다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요. 이와 같은 발달 과정을 정리해서 후손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박물관이라고 그래. 박물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물관에 가서 보면요, 지금 현재 2000년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1900년대에 일어난 모든 것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박물관이요.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도 언제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같이 밥을 먹는 것처럼 이 밥이 우리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에너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필수적인 거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하루에 밥 3끼를 먹는데 끼니 때마다 아이고 밥이 맛있어 하면서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왜 먹어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밥을 먹는 것은 취사 선택이 없어요. 밥을 먹는 것은 필수적인 거요. 하나님의 말씀도 필수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짧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수시로 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우리의 도움이시오 우리의 방패시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에 빨간 신호등이 오면 멈춰서 기다리죠. 그 시간이 급할 때는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러나 그곳에 서 있을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이것을 할 수만 있으면 운전대에다가 길지 않으니까 딱 써서 붙여놓고 신호등을 기다릴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지루하지 않고 말씀으로 귀중하게 무장하는 시간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균형을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의 육의 양식은 금방 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고 나면 금방 배가 불러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인생의 끝자락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이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로 끝나버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인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평탄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 곁길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악한 세력들에게 코각귀에서 질질 끌려다니고.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눈을
눈뺨을 당하고 나중에 비참하게 죽은 신세가 됐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들으라 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아 하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성도들아 들으라 하신 말씀이요, 내 아들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아 하고 부르실 때에, 그리고 들으라 할 때에 입 다물고 있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소리 좀 크게 하세요. 성도들아 들으라 할 때 아멘하고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도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묵상하는 것인데, 이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소화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이 소화하고는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가장 배부른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아멘 소리를 듣고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삐쩍 말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가 아멘 아멘 해가지고 목사가 얼굴이 토실토실해야 좋지.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목사에게 밥 먹이는 시간이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게 되면 목사가 토실토실 살이 찌지만,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없으면 목사는 바짝 마르게 됩니다. 뭐처럼? 북어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이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7번이나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똑같은 말씀이 7번이나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했어요. 근데 마지막 7번째는 또 뭐라고 그러냐?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엊그제인가 축구했죠. 축구했을 때에 우리나라가 이 포르투갈을 이겼어요.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에 물론 골행을 했을 때 국민 전체들이 박수를 쳤지만, 그의 부모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날 골을 넣었던 사람이 누구누구 다 나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어찌됐건 그 골링을 하는 순간 운동장에서 다 엎드려서 막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 틀을 깨뜨려서 평화와 거리가 먼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예수님인데 어찌하여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것이 증명이 돼요. 예수님께서 휘두르시는 검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려는 무리들에게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 질병들과의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잠시라도 멀어져 있으면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사탄 마귀. 이들이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을 끌어내리려고. 우리가 잠시라도 우리가 긴장을 풀면은 그때 우리는 사탄과 마귀의 밥이 됩니다.
이들에게 농락당하지 않으려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생활이 신앙생활이요. 몇 년 전인가 휴전선입니까? 우리나라 초소에 땅땅땅 두드리는 북한의 병사가 있었죠. 왜 그랬어요? 경계를 정신을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코앞에서 두드려. 사탄마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삐짓고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이미 상처가 난 상태예요. 상처가 났어요. 구멍이 뚫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권세는 누리는데, 그 권세가 무슨 권세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권세에 취하여 구원의 기쁨을 상실할까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인데, 이것을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저 성경으로 신약성경 11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겉에 드러나는 것,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자칫하면은 본말이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받는데 거기에 잘못 취하면은 사탄에게 먹힘을 당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이 식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이 본질을 망각하고 지엽적인 것,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체면에 손상을 입힐 수가 있다는 얘기요. 우리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생각의 범위를 높고 넓고 깊게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곧바로 흥분한다거나 혈기를 낸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얘기예요. 좀 깊이 생각하자고요. 좀 넓게 생각하자고요. 좀 더 깊게 생각하자고요. 너무나 쉽게 판단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들이 인간관계를 뒤엉키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중에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력해 보지만 원상복구가 어렵습니다. 원상복구가 안 돼요. 왜?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오해 때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얼마 전인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그 범인으로 몰려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옥고를 치르고 난 뒤에 진짜 범인이 나타났어. 얼마나 감옥에서 이 십수년 동안 감옥살이 했습니까? 억울하게. 나라에서 잘못했다고 오해했다고 보상금으로 10몇 억이가 나왔습니다마는 그 10몇 억이 그 인생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유, 감옥에서 10몇 년 동안 살고 10몇 억 받을 바에는 나도 감옥에 가야 되겠다. 아이고 참.
절대로 그 오해를 풀려 하도록 상처가 치료가 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사라고 하는 유다 왕의 신앙 자세가 전폭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14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보다 조금 앞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2절부터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에 이러한 악습에 물들어 있었다는 얘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었다는 얘기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기에 실수도 실패도 후회도 최소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9절에 100만 명의 군사와 300대의 병거를 거느리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아사 왕의 군대는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18만 명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작 48만 명의 군대로 100만 명이 훨씬 넘은 군대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짐작되지 않습니까? 달걀로 바위치기지. 48만 명으로 어떻게 해서 100만 명이 넘은 군대, 300대의 병거, 여기서 300대의 병거를 탱크로 생각해 보십시오. 300대의 탱크를 몰고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데, 작은 망패를 가지고 창을 가지고 가진 자가 30만이요 활을 가진 자가 18만 명인데, 이 48만 명이 어떻게 그들과 대적해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사는, 이 아사왕은 그 신앙의 열정이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14장 7절 말씀입니다. 14장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신감이 넘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통의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이와 같은 장비의 신앙으로 눈앞에는 10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앞에 놓고 아사왕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우리가 이미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11절을 읽으면서 아사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가장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이와 같이 위기에 봉착했을 때에 담대하게 아사왕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의지도 안 하면서 기도해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한 일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곁길로만 계속해서 간 사람이 위기에 몰렸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고 부르면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고 부를 때에 곧바로 하나님의 눈과 마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결과에 대하여 구수 사람들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그래서 구수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남았어. 100만 명의 근대와 300대의 병거가 하나도 없이 다 소멸되어 버렸어. 누가 그렇게 했나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표적은요 옛날 신화가 아닙니다. 옛날 신화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 여정에서 언제든지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경책에 기록되는 모든 기사와 표적의 주인공처럼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니까. 믿음의 현장에 언제든지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요 어떨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의지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는, 그리하여 우리 생활 그 자체가 간증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에 시도 때도 없이 어느 곳에서나 급하게 비상 사이렌을 울릴 수가 있어요. 비상 사이렌을 울리가 있어요. 근데 비상 사이렌을 울려도 그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잖아요. 이번에요 저 이태원에서 사고 났을 때에 112로 전화했는지 119로 전화를 했는지 그 전화한 사람 3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왜? 전화를 하면 뭐합니까? 이쪽에서 출동을 안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항상 사이클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기서 있는 이종걸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리십니까? 그러면 죽는 거요. 자장가로 들리면 죽어요. 자장가로 들리지 말고 비상 사이렌으로 들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곧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태원에서 이 방송에 분명히 나왔어요. 3명이 살려달라고 112, 119로 전화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니까. 저 같은 경우는 시골 출신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살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토끼와 발 맞추는 곳에서 살았어. 이와 같은 깊은 계곡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며 길게 소리를 지르면 크고 작은 골짜기에 부딪혀서 메아리로 돌아오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소리를 많이 질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제 목소리가 큰지는 몰라. 그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학교 다닐 때 웅변대회도 나가서 상도 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크고 작은 골짜기를 부딪히면 메아리가 들려옵니다. 칭찬하면 칭찬한 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욕을 하면 욕한 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은 선지자 아사랴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사 왕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할렐루야.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서 내 목소리를 보내면 아름답고 청아한 울림의 목소리가 내 심령까지 깨끗하게 정화된 정화해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소리 평상시에 가꿨다가 시골 가는 길이 있으면 골짜기 깊은 계곡을 향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소리 한번 질러 보십시오. 태개미가 만일 산속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태개미한테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려온다니까. 할렐루야. 종가라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종가라 너를 사랑한다로 들려온다니까. 그 깨끗하고 청아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까지도 깨끗하게 해준다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과 긍휼과 관용과 용서의 자리에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이것 정도에 하나님께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단호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내 인생을 몽땅 송두리째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아사왕 시대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선지자 아사랴를 통한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지라 오래됐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무질서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멀어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됐다라고 그랬다니까. 이런 뭐요? 우리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 떠난 지가 오래됐다,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됐다,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는 무질서입니다.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아수라장입니다. 번쩍 정신을 차리고 어렴풋이 기억나는 그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부르면은 하나님께 만나 주신다니까. 할렐루야. 왜?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번 약속하신 거 절대로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요, 제가 간증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교족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녔었는데 수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교족부가 그대로 남아있더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대요. 그 교족부 하나 발견하고 교회에서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자기는 교회를 떠난 지가 오래됐는데 그 교회 교족부가 한두 개도 아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족부는요 수십만 개입니다. 수십만 장입니다. 그 교족부가 그대로 또 있더란 얘기요. 그래서 다시 자기가 신앙을 되찾는데 많은 은혜가 됐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등록한 사람의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한 약속을 우리는 잊어버렸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았다 했습니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그 증거가 평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예요.
사람에 대한 인위적인 평안은요 한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마치 태양빛에 의한 그림자가 지구의 자전에 의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말씀 중에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 뭐라고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곧바로 끝나기가 바쁘게 아멘 하면 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평안을 너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약속을 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의 신앙의 절정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들을 찍고 기드론 신하께서 불살랐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태우의 자리를 폐하였다는 얘기요. 쉽게 말하면 임금이 대비 마마의 자리에서 끄집어냈어요. 누구를? 자기 어머니를 궁중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당신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섰나이다 하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보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자기 모친이고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밖에서 어스렁거리면 예수님은 그들과 관계가 없어요. 지금 이 아사왕이 자기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서 끌어냈다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 아사왕이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이 우상을 섬긴 것은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제1계명, 계명 중에 계명인 제1계명, 아예 여호와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는 아사왕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 거예요. 왕이라는 자리는요 나라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때로는 국제 간의 분쟁이 그칠 날이 없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그래서 사사로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안 되는 자리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 우상을 섬겼으니까.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 그 결제를 받으려면은 신앙은 단호해야만 합니다. 아사왕의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그의 제위 기간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전쟁이 있을 수가 없어. 아까 보십시오. 100만 명이 넘은 군대를 48만 명이 상대했는데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 없이 다 괴멸당했다니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 참사 우리 성도들은 12월 달에 아사왕의 승리를 우리 생활 현장에서 내 승리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유대 땅에 평화를 주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요 곧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